오늘은 다시 여호와께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해주는 것은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임을 확정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률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법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인 형제들을 바울은 부르기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법은요, 개인이 살아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또는 그녀가 죽으면 그 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음녀인 것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같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고난주간이고요. 곧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로는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게 되며 무엇보다 이 죄를 용서받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란 것이 기회를 탄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탐심이 우리 속에 가득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과 계명은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인해 속기도 하고 계명으로 인해 죽인 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즉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Love Never Fails라는 제이어스의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다시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함께 해 봅시다.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